그러면 오늘 어머님 댁에 어제 갔다 오셨으니까 네, 이제 집으로 가야죠. 아 그냥 집으로. 네. 다시 오길 원하시는 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은 오세요? 내일 내일 오시고.
어서 오세요. 예. 저희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또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여행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서 복을 주셔서 좋은 시간 갖되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전에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또 복을 내려 주셔서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누어 드렸던 그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기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제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이 되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본분으로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다.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한 또 영원한 조건이기도 하죠. 거기 보시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냐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걸 이제 10절은 교차 대꾸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과 9절이 쌍을 이루고 있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뭡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시냐면요. 우리 아담이 범죄하기 직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두셨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두셨을 때 처음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셨을 때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신학적으로 좀 무죄한 상태니까 무죄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무죄의 시대의 경륜하고 좀 틀린 건데 이게 무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전한 상태,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자, 순전한 상태가 그대로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사실 스스로 먼저 죄를 지으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죠. 외부에서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뱀, 곧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자에게 먼저 자극을 한 거죠. 이것을 불법을 하라고, 명령을 어기라고 자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근데 결국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불순종, 불법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어떤 본성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죄를 졌다 악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의지를 써서 뭔가를 행동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쪽으로 의지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아담 스스로가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뱀의 자극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자극을 한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와서 먹으라고 뭐 직접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욕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했고 또 뱀이요 강압적으로 그것을 따다가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어요. 여자가 스스로, 남자와 여자가, 특히 여자가 스스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무엇의 유혹을 받아서요? 자신의 욕구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자극한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생의,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하고 일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자극이 되었었을 때 남자가 여자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왜 우리에게 아담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이죠. 물론 하나님이 여자가 그렇게 할 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걸 막으실 수도 물론 있었죠. 뱀의 출현을 막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여자에게 자체가 뭐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 무슨 장치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여자 스스로 그 문제를, 여자와 남자가 그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일단 놔두신 것이죠. 그걸 지켜보신 겁니다. 그랬을 때 뱀의 자극을 통해서 여자와 남자는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쉬운 예로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시면 알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켜놓고 아니 둘 중에 뭘 주고 뭘 가질 것인가 뭐 이제 지금은 많이 지나갔지만 그런 거 거의 안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돌이죠. 돌잔치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 앞에 뭐 돈도 놓고 뭐 책도 놓고 이렇게 놓고 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으면 우리가 이제 미신입니다만 이걸 뭐 집으면 얘가 뭐 공부에 뭐가 있다 뭐 또 재물 뭐 이건 이제 미신입니다만 근데 아이가 그걸 선택할 때 자기 의지를 쓰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뭐 물론 이제 아이가 뭐 알고 하겠습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잘 모르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테스트해서 보듯이 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할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반항하는 기질이 타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 사망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굉장히 강한 충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죄성,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육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여자와 이브가 사실 여자가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이 막을 수도 있었죠. 아담이 적극적으로 먹지 않는 쪽을 선택했으면 그것은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 잘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 주셨을 텐데 아담은 그걸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아담이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뭐로 여기냐면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것,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것을 내민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 그죠? 예, 둘째란 표현을 안 쓰는데 첫째,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두 본복이에요.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둘이 정반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인류의 머리이자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담, 뭐 둘째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셨어요. 시험을. 사탄과 맞서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셨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시험 이후에 자신의 공생에 물론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이거죠. 아담을 봤을 때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보셨을 때는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죄만 진 것이 아니라 죄만 안 지신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행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선행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쉬운 예로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여기 가다가 물에 누가 빠진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걸립니다.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봤을 때 구하지 않으면요. 그거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걸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더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 공경하라. 예, 적극적 안식일을 지켜라. 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당연히 안 져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안 지면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에 살펴보면요. 굉장히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는 기준을 항상 사람에게 두죠. 예. 그리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나는 이 사람보다 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준, 자신의 기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의와 죄를 지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주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두 가지 면에서 죄인인 겁니다. 예.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예, 죽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죄에 대한 그 값,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우리가 이제 다 받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이걸 넘겨주신 것이죠. 예, 빛을 그분한테 떠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빛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넘겨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행과 의를 성취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시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전가, 그래서 임퓨됐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 그래서 이걸 전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고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옷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옷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옷으로 비유하는 내용을 한번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그분께서 구원의 옷 표현 나오죠. 의의 겉옷 나오죠. 예, 그것으로 나를 입히시고 덮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옷에 새로운 옷을 바꿔치겠다. 그러니까 나를 덮으셨다, 입히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편 말씀 보시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자, 제사장들은 보통 우리가 다른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16절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여기서 이제 구원으로 옷을 입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죠. 구원을 옷으로, 의를 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와 거지 밑에 이제 그게 스가랴서가 바로 이제 왕자와 거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스가랴서를 한번 또 보고 하겠습니다. 욥기 먼저 한번 보고요.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보세요.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스가랴서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옷이 이렇게 바꿔 입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 이름이 또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자 보세요. 이게 섰는데 주의 천사 앞에 있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뭐라고 했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을 떠나게 했다. 옷을 벗기는 걸 불법을 떠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은 불법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서 입힌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빨개 벗긴 상태로 입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벗긴 다음에 다른 것을 입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입히셨는지 5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여기 이제 아름다운 관, 그 다음에 그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겁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은 뭘 얘기했냐면요. 불법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놓고 봤었을 때 그의 옷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을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스가랴에게. 자, 그래서 구약에서 쭉 일치하게 의를 또 구원을 옷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갈아입히는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믿는 모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 위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그래서 킹제임스는 언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언투되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그 전치사는 어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언투 이렇게 다 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믿는 자 위에 어펀 위에 어펀 아시죠? 위에 이렇게 딱 붙는 거 위에 이게 딱 붙었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고 그 옷이 믿는 자 위에는 특별히 이렇게 어펀됐다 임했다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3장 9절 똑같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얘기한 또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는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걸 얘기한 내용을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육체를 따라서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3장 4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거짓 유대 교사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뭐 은혜로 받고 그다음 구원의 유지는 행함으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여전히 율법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유대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갖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거짓된 복음에 반하는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야, 그 바울이 얘기한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 아니야. 행위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주의자니까요. 그거를 막 설파하면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바울을 개인적 인신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을 마구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점잖게 겸손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렇죠.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은 나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유대의 전통적으로 했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밀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어서 5절에 나오죠.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그거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열심히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바리새인이에요. 왜요? 거기 나오죠. 6절.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했고. 그죠? 바리새인 중에서 그 중에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바리새인들은요. 새롭게 생긴 그리스도교 이단들을 박멸했어야 돼요. 왜? 그들이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할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슬람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러가 하죠. 예, 이슬람 욕하면 테러가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자,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 원래 율법에다가 인간의 전통 플러스된 거죠. 이거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근데 이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다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뭐 이득을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손실로
이거 없어야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실로 여기면 자 보세요.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런 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헛것이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자기 앞에 얘기했던 자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가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배설물로 영어로 보시면 똥이에요. 예,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이 중요하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모든 행위들, 근데 그것을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했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손실이고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사람의 의리는요, 사람의 행위로는요, 자기가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100% 그걸 완전히 그가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의를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것을 나한테 지금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의와 내 과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로서 살았던 그 의를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천국 갈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의, 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의는 다 똥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죠. 왜요? 그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만,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게 교회 서신서 중에서도 감옥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2차로 감금되고 나서 곧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울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 내가 푯다리를 향해 열심히 달렸다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요. 사실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임종의 어떤 메시지, 유언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거의 유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유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천국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는 거는 육체를 따라 나에게 가졌던, 내가 낳았던, 내가 열심을 얻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소유한 채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딱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까 구약에서 설명한 대로 그 옷으로 표현된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걸 뭐 영이 되겠죠. 혼이든지 이것을 내가 덧입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덧입고 있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가벗고 있는 거죠. 빨가벗고 있는 자는 부끄럼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었을 때 내 영혼이 뭐 영도 되고 이제 영혼 죽으니까 혼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혼이 발가벗은 채 하나님 눈앞에서 발가벗은 채 있으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 혼이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쨌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일치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다시 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또 우리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여기서 똑같이 이게 서로 교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자 여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그러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만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게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뭐 계시록 19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혼이 아예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9장 8절부터 14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이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고운 암화포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옷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거 재림하실 때 모습인데요.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죠. 자,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그냥 영원히 발가벗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고운 암화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아담이 처음에 빨가벗고 있었는데 빨가벗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얘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직접 가르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담이 처음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빛이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의라는 것은 항상 색깔로는 하얀색 빛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범죄한 순간 그 의의 옷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빛이 옷처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옷은 아니고 빛이 옷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싹 빛나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걸 보게 됐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켄터키에 가면 미국에 가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클 겁니다.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은 이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막 몇 층에 걸쳐서 쫙 이렇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담이 창조되는 모습을 이게 무슨 그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걸 무슨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게 흥미로운데 아담을 이렇게 쓰면 흙이 이렇게 해서 홀로그램으로 해서 딱 사람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을 딱 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빛이 쫙 비치는 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은 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빛나는 빛을 옷으로 덧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빛이 옷으로 입히는 게 있냐 근거가 있죠. 또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는 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사도 빛이 나요. 그리고 성도들도 빛이 나요. 성도들이 빛이 나는 내용이 이제 우리 뭐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자체가 의의 모습을 굉장히 빛나는 모습을 변화산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의를 항상 또 빛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일 때 얼굴에 빛이 난다는 표현을 우리도 씁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가 빛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내적으로 이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밖으로 이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제약을 뚫고 이제 우리가 밖으로도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십자가에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전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김받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옷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사극 보시면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 평민은 하얀색, 양반들은 도포에다 가 쓰고 훨씬 더 나은 뭐 여력이 되면 비단으로 된 옷 같은 거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평민이나 또 노예는요 다른 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성경에서 옷으로 또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왕, 제사장, 그다음 뭡니까? 대언자.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뭐냐면 여기서도 제사장하고 왕의 옷의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히셨다라고 얘기하는 때는요, 우리에게 사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 같은 왕의 옷과 같은 것을 입히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만인 제사장이 우리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요, 그냥 추상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생활에서 예들, 옷이나 그 다음에 빚, 그 다음에 어떤 돈이 은행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그 다음 회계 계산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직접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천국 가면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일 때 경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